네, 오늘 찬양대의 특창을 들으면서 불현듯 그 JYP의 박진영 씨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박진영 씨가 가수들께 평가를 할 때 늘 하는 말이 진짜처럼 불러라, 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처럼 불러라. 제가 오늘 찬미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낙원에 대한 그 생각을 이렇게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마치 잠깐 제가 낙원에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진짜처럼 부르라고 하는 그 말이요, 제가 잠깐 떠올랐고 오늘 진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치료와 진짜 구원의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날이 안식일에 시작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봉사를 시작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기 공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신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안식일이 거의 다다른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봉사생의 시작을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이것은 그분의 소신과 확신대로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간의 생애를 마치시고 안식일이 다다른 그 시간에 그분께서는 무덤에서 쉬게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 안식일 두 번째 날입니다. 이 회복되는 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사복음서에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대략 29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7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를 한 5가지 정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굳이 그분께서 고치고자 하셨는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2절에 소개됩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2절. 제가 이제 오늘 여러 성경절들을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잘 알고 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러면서 이 환자분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아주 걸어가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이 안식일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회복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공중 앞에 안식일에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쳤으니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살짝 고쳐갖고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이 뒷문으로 빠져서 갔으면 좋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습니다. 마침내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이제 시비를 걸었고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요,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시비를 거니까 이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여전히 인간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안식일이라고 해가 뜨지 않은 적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적이 없다. 강물은 여전히 안식일에도 흐르고 이 천연계는 유지되고 있다. 안식일이라고 인간의 출생이 사망이 멈춘 적이 있느냐?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멈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안식일에도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요, 이 지구의 움직임을 멈추신다고 하면 지구가 스스로 돌지 않고 달이 지구를 돌지 않고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으면 이 지구는 그날로 끝장입니다. 안식일은 블랙 사벳이 아니에요. 검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선교사가 안식일로 어떻게 인사하던가요? 해피 사밧 그러죠. 이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 인사거든요. 저기 우리 중국인이 계시는데 우리 팽숙현 집사님이 안식일마다 저한테 안식르 콰일러 그럽니다. 쾌락의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쾌락. 이게 아주 기쁨의 의미가 있는데요. 저한테 인사할 때마다 중국인들은요, 축복의 안식일, 아주 쾌락의 안식일, 기쁨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울한 안식일이 아니에요. 얼굴에 짐짓 표정을 잡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피 사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한 안식일이라고요. 중국 사람들은요, 쾌락의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기쁨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삼나 만성을 유지케 하는 것처럼 그날도 환자를 치료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요. 여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53페이지.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좀 띄어 읽을게요.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어느 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이 치료를 이날 이제
같은 안식일에 두 치료의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적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것을 정신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고치셨어요. 29절에 바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이 안식일에 두 명의 환자를 고쳤는데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 들린 환자였고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는데요. 이것을 육체의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32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32절, 저물어 해질 때, 이때는 어느 때예요? 안식일이 끝날 때야 이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끝날 때예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는데 이게 왜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낮에 못 데려오고 안식일에 환한 대낮에 병자를 고치러 못 데려오고?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요, 그날 안식일이 다 지금 이제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으면은 환자들을 예수님께 그 낮에 안식일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날 못 데리고 왔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는 저물어 해가 지니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제서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야기는 뭐냐면요, 안식일에는 병을 못 고치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두 사람이나 고쳤으면 자, 이제는 이제 누구누구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환자를 들쳐매고 와야 되는데요, 그때까지도 오지 못하고 뭐 때문에요? 유대인의 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약 100여 가지 조항이 있죠. 100여 가지 조항은 뭐냐면 하지 말라, 하라 조항이 아니고 하지 말라 조항이 있어요. 이 새 소망에도 화이트분이 이 장면을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이제 안식일에 고친 이야기가 이 가버나움 마을에 아주 전 지역에 급속히 퍼지면서 그 낮에 치료받으러 오지 못한 사람들이 환자들을 들쳐매고 오느라고 이 가버나움에 소동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34절에 예수께서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그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네 번째, 안식일에 병 고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왔다 갔다 읽게 되냐면 이 성경의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 대조표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차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구성상 지금 이 벌어진 일들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됐어요. 지금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언제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누구를 보셨어요? 양손 가운데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아마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데 이게 말라갖고 이렇게 내려있든지 아니면 손을 못 쓰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 보세요.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앉아서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지금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지금 고소하려고 증거를 찾고 있을 적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 예배 드리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 박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삐딱한 것이 있는가, 마치 감시인이 앉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이 장면이 좀 벌어졌어요. 8절에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아셨어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대놓고 하시는 거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아예 그 바리새인들의 그 고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서요, 그 손 마른 환자를 어떻게 했냐면 앞에 나와 세운 거예요. 요셉아, 여기 한번 서봐. 예를 들어서요, 나오지 마라. 딱 세워놓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말 안 했어요. 예수님 아직 병자는 고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그 심중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마 표정에,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표정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날 시네마 쇼를 하셨네. 그래서 좀 나와라 서라 했어요. 그 다음에요, 9절에 병도 고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셨어요. 내가 안식일에 옳은 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 행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멸하는 것이 옳으냐? 이걸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은 하나 세워놓고요,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어떻게 하셨어요? 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야기 때문에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안식일에 양이 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양을 안식일에 끄집어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예수님 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잘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깊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안식일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일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일이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7가지지만 4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7번 병 고치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3-4번은 아주 격렬한 이제 항의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요. 처음에는 몰랐죠. 안식일에 병 고친 걸 몰랐다가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실 때 같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렬하게 활동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안식일에 병 고친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소와 그 다음에 증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안식일마다 가셔서 환자들을 고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또는 예수님 당신도 안식일에 병 고치기를 소원하셨어요. 이렇게 봉사의 날로 하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이야기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고 병문안 하는 일은 우리에게 권장을 하고 하나님의 봉사의 날로 이야기를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요, 뭐에 해당되는 죄였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가? 물론 이것은요, 안식일에 굳이 너희가 병을 고쳐라, 굳이 너희가 다른 일 뭐 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 고쳐라,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안식일은 치료함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회복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어떤 방점을 찍으신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에 병이 회복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이렇게 그날 그 봉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 인간에게 쉼을 가져다 주고 정신적으로 치료화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요, 치료 못해서 안다를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해 목재임에 대한 그 모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금처럼 여겨라 그러죠. 시간을 금처럼 여겨라. 이 말은 뭐예요? 시간에 대한 중요성, 시간에 대한 구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면 금처럼 여기라고 하셨겠어요. 노새 젊어서 노새 그러죠.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데 왜 노새 늙어서 노새 하지 아니하고요, 왜 노새 어려서 노새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생 가운데 어느 날 젊음의 시절의 시간을 딱 구분해서 왜 그렇게 어르신들은 노래를 할까요? 왜 노새 젊어서 노새? 이 말은요, 공부하세 젊어서 하세,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이 말 아닙니까? 왜 특정한 날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날이 아니면, 그날에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일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놀지 아니하면 놀 날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일생 가운데 한 날을 갖다 이렇게 한 시대를 갖다 구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요, 일주일에 7일 가운데 일요일도 있고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거룩하다 하셨고 구분하다 하셨고 그날에 시간을 정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환자들을 한번 보세요. 38년 된 아주 고질적인 환자예요. 손 마른 사람도 고질적인 환자예요. 맹인도요,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18년간 이 꼬부랑증 들었던 그 환자 여인도 18년 동안 병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게 평생의 환자인데요, 오늘 당장 고쳐야 할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안식일 아니더라도 이 환자들은요, 어느 날 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느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쳤다는 사실은요, 이 안식일에는 말씀의 치유와 말씀의 회복이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그 인천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 갔고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아주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갔는데 저 인천에서 저 강원도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곤한 가운데 또 금요일 날 저희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하루 종일 운전을 해갖고 저녁에 이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박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인데 이게 사람이 까부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까부라져 갖고요, 이게 금요일이 되고 안식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멍하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교회를 가서 더 힘들 텐데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갔고, 그래서 이제 저 속초에 있는 저 강원도 설악산에 갔기 때문에 속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몸이 이렇게 처져갖고 뒤에 의자에 쭉 이렇게 처져 있는데요, 안식일 학교가 마치고 안식일 예배가 시작되면서 찬양이 불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제 몸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쭈뼛 일어나더니 확 피면서 일순간에 제 몸의 피곤과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제가 설교자였는데 그때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힘을 주는 걸 제가 몰랐어요. 목사인 제가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제가 그날 만약에 집에 있었다고 하면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요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냐면 완전히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혹시 안식일에 와서 졸리다가 가고 아주 피곤만 하다 간 사람은요 이 예배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을지 몰라요. 저는 그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이 하동에서 이제 빵 공장을 했어요. 하여튼 건강식품에 대한 이제 그 횡천이라는 데서 공장을 했는데 한 번은 연락이 왔는데 형수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형이 지금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감기 끝에 어떤 현상이 와갖고 치료가 안 돼서 진주 그 경상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주 이제 안 좋다고 합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또 목회를 하는 중이라 이제 바로 못 내려가고 있는데 또 다시 연락이 오기를 이제 좀 좋아졌는데 그래도 영 낫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 이생병원에 이제 왔어요. 와서 일주일 입원하는 동안에 이제 치료가 또 잘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데 비행기가 자꾸 이렇게 덜컹거렸나 봐요. 그랬더니 머리가 이제 다시 아프기 시작을 해갖고 이 머리 통증이 오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머리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요만큼도 못 드는 그 통증이 와갖고요. 사람이 아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아시겠죠? 조금만 이렇게 돌려도 이제 머리가 아프면서 그래서 내려가다가 다시 그 현상이 생겨갖고 집에 갔는데 이제는 또 이제 아주 극심한 상태가 돼갖고 어떻게 할까 그러는 중에 그 하동에 그 베델 수양원이 있잖아요. 그 최차순 집사님. 근데 저희 형님도 이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거 다 알아요. 또 시골 생활하신 분들이라. 그런데 거기를 안 가고 이제 경상대학병원 갔다가 그다음에 이생병원 왔다가 또 치료가 됐다 안 됐다 그러는 중에 이제 아주 극심한 또 통증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의논했답니다. 이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우리 그 요양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좀 치료받으러 와서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거리니까 이제 요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집회 때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금요일날 저녁이고 안식일인데 집회를 못 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서 누워 있는데 그 방에 예배 시간에 스피커를 통해서 최차순 원장님에게 말씀이 이제 전해졌대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 고개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졸린 분들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게 삶과 죽음의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죽어가는 이 사람이 고개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용기를 내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차를 몰고 이제 갔는데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형님이 그 언덕에서 마치 장승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서서. 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가? 예수님께 병 고칠 때 뭐라고 고치셨겠어요? 내 능력으로 너를 고친다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병이 고친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날 굳이 고치신 것은요, 그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요? 왜 안식일에 일요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금요일도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이날 우리를 치료하기를 소원하시는 치료하는 안식일이에요. 이게 갑갑한 날이 아니라고요. 이게 블랙 사벳이 아니에요. 검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흐린 안식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 달려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생명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치료의 능력을 주시길 소원하고요. 우리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 손 마른 사람, 고산병 걸린 사람, 18년 된 환자를 고쳤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